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창세기 1장에는 크게 하나님께서 큰 바운더리 내에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2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되어진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할 때 육체와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육체와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다. 언제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인간성, 하나님이 영적으로 불어넣으신 생기의 기운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수준에서의 우리가 이제 밑으로 타락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도 일으키고 죄악도 범하고, 그러니까 더 심해져서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원래 창조 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래적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 2장에 보면 뭘로 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장 2장 4절까지 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는데, 갑자기 2장 5절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추가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사람을 변화받는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신 것이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임하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코끝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우리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소명과 사명 안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위축되어서 도망자의 신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용기가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고 사랑이 생기게 되고 이런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만 즐겁고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 쫓아가게 되면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로가 허무요 허전이요 바람을 잡으러 오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여 100세 이상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20년의 그 차이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고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우리 안에 영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얻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언약,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말해주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용기와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 위에서 성령을 내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명성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소명 가운데 더 크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